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단순한 우화를 넘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답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개인적인 욕구가 아닌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살게 하는 진정한 힘임을 이야기하는 톨스토이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가난하지만 성실한 구두장이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의 절박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구두장이 시몬은 밀린 외상값을 받으러 나섰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남은 돈으로 가족에게 필요한 양가죽 대신 술을 사 마시고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교회 벽 옆에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사내 미하일을 발견합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어 죽기 직전인 미하일의 모습에 시몬은 잠시 갈등합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려운데 낯선 이를 돕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결국 후자의 마음이 우세하여 시몬은 미하일을 등에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숭고한 결단을 내립니다. 시몬의 아내 마트료나는 처음에는 낯선 이를 데려온 시몬에게 격렬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는 자신들의 삶도 버거운데 불필요한 짐을 더 가져왔다며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녀의 분노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는 아이처럼 벌벌 떠는 미하일의 초라하고 가여운 모습을 본 순간 마트료나의 차가웠던 마음속에서 깊은 연민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녀는 분노를 거두고 미하일에게 옷을 입히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내어주며 따뜻하게 보살핍니다. 이 순간 미하일은 마치 차가운 돌이 녹아내리듯 환하게 첫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이 미소는 그가 인간 속에 내재된 자비와 사랑이라는 진리를 처음으로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몬 부부의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도 신적인 사랑이 여전히 존재함을 미하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서 구두장이 보조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학습 능력과 비범한 손재주로 시몬의 실력을 단숨에 능가하는 뛰어난 구두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신발은 어떤 발에도 완벽하게 맞았고 시몬의 구두가게는 날마다 번성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하일은 시몬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신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교만함으로 가득 찬 부유한 신사가 나타나 세상 모든 돈을 다 쓸 것처럼 거만하게 굴며 1년 내내 신어도 닳지 않을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부츠를 주문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며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미하일은 이 신사의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그가 주문한 부츠 대신 수의의 신길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듭니다. 놀랍게도 그 신사는 그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하인이 돌아와 주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알리고는 부츠 대신 당장 신길 수의용 신발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하일은 신이 자신에게 내린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미소 짓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계획과 욕심을 가지고 미래를 확신해도 자신의 다음 순간에 무엇이 필요할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후 한 여인이 발이 불편한 쌍둥이 자매를 데려와 신발을 주문합니다. 미하일은 그 여인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깊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보살피는 모습에 깊이 감동하여 두 번째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보면서 신이 내린 첫 번째 질문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직 사랑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육체적인 혈연이나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순수한 영혼의 사랑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핵심이며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하일은 다시 한번 신발을 주문하러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과거 자신이 신의 명령을 어기고 영혼을 거두지 않았던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신발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갈 것처럼 말합니다.
미하일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과거 자신의 실수가 결국 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그는 신이 내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진리를 깨달은 미하일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사실 신의 명령에 불복하여 지상으로 추방된 천사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미 없이 남겨질까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동정심을 느껴 명령을 어겼고 그 대가로 지상에 떨어져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깨달은 미하일은 시몬 부부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본래의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물질적 소유,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혹은 미래에 대한 덧없는 계획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연대야말로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임을 강조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신의 뜻이 바로 사랑에 있으며 인간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본질을 깨닫고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미하일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았듯이 인간은 물질이나 이기적인 욕망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 부부의 자비로운 보살핌, 친자식이 아님에도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는 양어머니의 사랑 등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번성하게 하는 진정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의미를 가집니다. 부유한 신사가 자신이 1년 내내 신을 부추를 주문했지만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례는 인간의 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는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오만함을 버리며 현재에 충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신사의 돈과 권력은 그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물질적인 부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사랑과 선행과 같은 영적인 가치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시몬 부부나 양어머니처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하일의 첫 번째 미소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신적인 사랑의 씨앗이 심어져 있으며 이를 발현할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몬 부부가 아무 대가 없이 미하일을 도왔듯이 소설 속 인물들의 선한 행동은 외부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과 선행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 없이 살면 돈, 명예, 성공 등 세속적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심한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다음엔 뭘 해야 하지? 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 대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이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모르면 인간관계를 수단적으로 바라보거나 경쟁의 장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심 어린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거나 받지 못하면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직 성과와 경쟁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내면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을 찾지 못하면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극심한 자기 비난에 빠집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내면과 사랑에서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만성적인 불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성공이 사라질까봐
혹은 남에게 뒤처질까봐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 없이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의 유행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면으로는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하며 쉽게 지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줄 수 없는 정신적인 빈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집중하지만 톨스토이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넘어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소설은 그 답이 바로 사랑이며 이는 물질적 자원이나 개인의 노력보다 더 근원적인 힘임을 보여줍니다. 오만한 부자 신사가 1년 후를 기약하며 튼튼한 부츠를 주문했지만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즉 자신의 내일조차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우며 물질적 축적이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통찰하게 합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나 가족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득을 따지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기꺼이 내어주는 자비와 연대의 힘입니다. 시몬 부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미하일을 보살핀 행위, 친자식이 아님에도 발이 불편한 아이까지 두 아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키우는 양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가 아닌 서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미하일은 화려한 궁궐이나 종교시설이 아닌 가난한 구두장이의 작은 오두막에서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는 신의 섭리와 삶의 진정한 의미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 작은 선행,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발현됩니다. 소설은 물질적 욕망을 따르는 삶이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져다주는 반면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말합니다. 미하일이 사랑을 깨닫고 하늘로 돌아간 것은 곧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신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종교적 영적 통찰로 이어집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뇌와 번민이 결국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을 지적하며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기독교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통찰은 불교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한 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하며 고통받는 존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특히 자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시몬 부부가 아무 조건 없이 미하일을 받아들이고 친자식이 아님에도 발이 불편한 아이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키우는 양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불교는 보시, 즉 베풀물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물질적 보시를 넘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이타적인 행위는 이러한 자비행의 구현입니다. 부유한 신사가 1년 후를 기약하며 부츠를 주문하지만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삶, 재물, 권력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미래에 대한 집착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는 실체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불교적 통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소설 속 부자의 죽음은 물질적 부와 권력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공하며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재물이나 명예 등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바로 번뇌와 고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탐진치 삼독 중 탐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인데 이 욕심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은 외부의 소유나 성취가 아닌 내면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진정한 삶의 만족과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인 해탈이나 열반을 추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이 번뇌를 끊어내는 수행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미하일이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듯이 불교에서는 무아를 통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아집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태도로 이어지며 이러한 자기 비움의 상태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러시아 정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변치 않는 것은 사랑뿐이며 욕심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는 메시지는 불교의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과 자비, 보시 등의 핵심 가르침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종교적 표현은 다르지만 인간 본연의 고통과 해탈, 그리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지향점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